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소통이라는 용어가 유행했었습니다. 미디어를 보면 뭐 사람들 말끝마다 소통 그렇게 이야기들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소통이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갑자기 소통이라는 용어가 유행이 되고 또 그 중요성이 강조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요즘 세상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정말 꽉 막힌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남의 얘기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 TV나 여러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토론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정치 토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는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왜 하는 것일까요? 토론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의 주제가 되는 그 문제에 대하여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방식을 판단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토론을 보면 도무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논지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또 얼마나 합리적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자기 주장만 무지성적으로 되풀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TV 토론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정치인들은 편 가르기에 아주 명인들입니다. 편을 가릅니다. 확실한 자기 편을 만드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 화합 이런 거는 말뿐이지 요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갈등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갈등을 자기 정치의 원료로 삼고 있습니다. 연료로 삼는 거예요. 갈등을 불태워서 자기 정치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확대하고 과장해서 막 공격합니다. 막 죽일 듯이 몰아붙입니다. 잘못이 없다면 없는 잘못도 거짓으로 만들어냅니다. 소위 가짜 뉴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물고 뜯고 난리를 칩니다. 자기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그렇게 대적합니다. 요즘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는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무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척이나 자애로운 듯이 관용이 넘치는 사람인 것처럼 척을 합니다. 약자를 보호한다고 그럽니다. 뭐 성적 소수자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범죄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 만들고 그걸 지지하는 것을 마치 지성인의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떠듭니다. 그런데 자신과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도록 미워하는 모습, 후한무치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극단적인 대립이 정말 심심치 않게 보여집니다. 사랑, 용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그냥 현실성 없는 고고한 성현의 듣기 좋은 가르침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그 중심에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사랑과 용서는 단순한 윤리적 선행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용서로 우리 존재를 증명해야 하고 우리 자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님이 가르치셨던 이 산상설교는 도덕적 삶의 그런 삶을 위한 신자의 행동 준칙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주님의 진술입니다. 그 산상설교의 중심에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 앞과 뒤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즉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 이 용서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자의 표지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 자아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 정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용서를 통해서만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용서의 청원 앞에 우리의 용서라는 전제를 하나를 달아놓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런데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하는 이 용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전의 앞면을 주고 싶으면 뒷면 안 주고 앞면만 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타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가 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의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용서가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 용서를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이 신자의 핵심적인 윤리인 이 용서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그냥 노력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변화된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자가 베풀어야 하는 모든 선행과 모든 덕은 다 왜 베풀어야 하냐 하면 신자가 이미 그 모든 선행과 덕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행, 선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 환자 깨끗하게 치유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용서에 대한 비유인 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 이야기에서도 동일합니다.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야 할, 그 빚을 탕감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가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의 의무이며 성품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용서에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말은 곧 그것이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아예 용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어봤죠.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한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3번까지 용서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요. 또 3번 정도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또 그렇게도 가르쳤다 그래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7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2배나 넘는 용서의 관용을 말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용서의 횟수를 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참다가 용서가 안 되면 확 터트려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런데 주님은 용서에 끝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을 만큼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제자들의 아예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짓고 있는 현재의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미래의 죄, 주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죄에서 악으로 옮겨 놓으셨, 아닙니다. 죄에서 의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에 수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진다고 지난주 성경 읽을 때 읽으셨죠? 예. 그리고 그 코리 텐붐인가요? 그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은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놓으시고 거기다 팻말을 하나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 그래요. 무슨 팻말인지 아시나요? 낚시 금지 이런 팻말을 붙여 놓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기억조차 안 하시도록 용서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 용서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우리의 선행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님의 기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 용서의 조건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것 갖고는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찾으시는 예배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좋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저 구원파 같은 경우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런 구원받은 그런 회심의 순간이 없으면 조금 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해 아래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100%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주관적인 이 신념이 100% 완전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심지어는 그 신실하다고 하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파가 가르치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 후에는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 잃지 않는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러한 무지한 신념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우리의 신분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죄 몇 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막 바뀌고 변하고 이럴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신념에 달려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그 우리의 신념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굳건한 신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의 신념은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을 어떻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저도 구원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이 불완전하고 의지가 박약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그런데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동전의 한쪽 면인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전의 다른 쪽 한 면인 이웃에 대한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이 동전의 반대쪽 면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동전의 한쪽 면을 보면서, 아, 그 뒷면에 다른 쪽 면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관조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이 뭐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있으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외면상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과 세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뭔가 다른 면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봐도 맨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넥타이 매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요즘에 성경책들도 잘 안 들고 다니시더라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설교하고 이런 거 빼버리면, 제가 그냥 저기 시장 한복판에 앉아 있으면,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뭔가 다른 사람으로 볼 건덕지가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는 뭘 보고 하나님 용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외면상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단 하나,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산상설교 가운데 뒷부분에 가보면 7장 16절에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저의 일화가 있습니다.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 저 얘기 또 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연대장이 저보고 동네 야산에 그 산 주인이 나무를 세 그루 준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산에 가서 벚나무 세 그루를 캐서 부대 정원에다가 옮겨 심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강원도 촌놈이기는 하지만 나무를 구별할 줄 모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아서 벚꽃이 없으면 뭐가 벚나무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야, 벚꽃 어떤 건지 아는 벚나무 어떤 건지 아는 놈 손들어 봐. 그래서 세 명을 제가 뽑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벚나무 세 그루를 캐다가 부대 내 연못가에다 잘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데 연대장에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세 그루 나무가 다 다른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벚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다면 제가 알았을 텐데 꽃이 없으므로 벚나무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꽃이 바로 우리의 용서입니다. 그 꽃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아가 분열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거긴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뭐 석가모니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고 정신병자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 정신병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확신이 우리를 무지성적인 환상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자기를 끊임없이 증명하지 못하는 구원의 확신은 스스로를 자기 분열로 정신병에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사랑과 용서로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해 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셨음을 확신하게 되는. 만약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삶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한다. 왜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해야 했을까요? 바울도 그것 말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 신념은 나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해요.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날마다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 말고는 생명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우리의 이 신념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고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만 증명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삶으로 자신의 구원을 늘 확인하며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사랑과 용서로 증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하며 주의 사랑을 전달하는 은혜와 은총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며 주님과 같은 용서로 이웃을 대하여 우리 자신의 정체를 확고히 하며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